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죠.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몇 주에 걸쳐서 앞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새롭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비록 6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변증적인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평가하기를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마치 폭탄과 같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귀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의 간략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혹은 신앙생활을 한 지 12년이 더 지났다, 12년보다는 더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은 지 12년이 훨씬 지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예수 믿은 지 12년은 훨씬 더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1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3년 만에 다시 이곳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지 12년 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되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정말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귀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곳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난 3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쳤던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도를 벗어나서 올바른 가르침을 벗어나서 잘못된 교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듣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지난 3년간의 눈물과 수고와 또 많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아마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2년 만에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셔서 이 둘을 따로따로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맡겨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소명을 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건너서 지금의 터키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라고 불리우는 한 지역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약 3년이 지나서 다시 선교 여행의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3년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갈라디아 지역의 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선교지를 떠난 몸이었지만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율법과 유대 예식을 지켜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단지 약간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변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버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급함과 심각성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직의 변호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사도 바울.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소명을 주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이든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그 소명을 귀중한 것으로 여겨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성경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12제자와는 조금
다르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도가 되는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므로 당연히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시다가 혹은 누구를 만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접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소명을 맡겨주셔야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기타 또 다른 조건들 중에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사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의 경우에는 모두 예외 없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적과 이사와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사도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셔야 정답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세기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시대의 사도이다 혹은 어떤 종파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배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의 상황이었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변질된 복음을 올바른 복음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죠. 예. 이 갈라디아는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경기도 또 경상남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복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쩌면 이 3절 말씀은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이 늘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일반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복음의 은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또 복음은 언제나 그 어떤 때에나 내 공로, 내 자격,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복음과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자격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내 노력,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이 내 공로, 내 자격,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또 믿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자기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바로 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다 치루어졌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참된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무엇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3절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 9절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위한 예수님이 치루어야 하셨던 구원의 대가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에서 은혜와 평강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극한 고통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렇게 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결코 값싼 복음으로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드리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6절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유일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얼마만큼 심각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서신서를 쓸 때요, 항상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편지를 받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축복으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간단한 구절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1장 4절 서두이죠. 이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그저 일반적인 인사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책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본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 서신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바울 서신서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감사의 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참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변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는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각한 메시지가 7절부터 9절까지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꽤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 복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저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도라 할지라도,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순전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든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든 혹은 성경을 2000번 이상 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버리시기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며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조명한 각종 이단들을 보십시오. 인간을 이성으로 만든 여러 가지 종교 사상 가운데 그 어떠한 종교에도 모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보십시오. 이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훼손하며 우리를 비방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지역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귀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매우 친절하게 손님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점차 이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기를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왔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가자고 믿자고 그러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 성도님은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조심하는 가운데 떨쳐버리지를 못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교모하게 포장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단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러한 사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 영혼의 운명을 건 심각성을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빠지려는 미혹에 조심하시고 더욱 경계하시고 참 복음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